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보시면 연구 범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신명기 10장 19절, 레위기 23장 22절,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성경 연구 범위, 성경책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제8과 교과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8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 25장 40절. 11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친구들의 믿음.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을 읽어보라. 또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도 같은 내용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 이야기에서 선교와 사역에 대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이 뭘까요? 네,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하여 친구들이 협력하여 그를 메고 예수께 왔고 사람이 너무 많아 가까이 가기 어렵게 되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환자를 내려놓았죠. 즉, 협력하여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복음 진리를 중심으로 말한다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죠.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에는 모두 생명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장례식을 통하여 흙으로 돌아가게 하든지 아니면 다시 생명을 주어 살아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봉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섬김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생명을 받은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은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들은 생명을 얻은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도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나와도 참 생명을 얻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도움의 대상들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언제나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고아,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들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외롭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며 고아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성장하면 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고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신 것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살리는 일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인지를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치료보다 먼저 죄 사함을 주심. 중풍병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예증이 된다. 구주께서는 이 중풍병자가 그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고 하는 제사장들의 말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일 중 첫째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평안을 주는 것이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확신이 그의 마음을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교회증언 6권 23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다음 구절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사역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과 마가복음 1장 23절에 28절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필요한 사람과 접촉하신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나 신변 잡담을 하다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지나쳐 버릴 때가 많죠.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은사입니다. 그 어울리는 대상이 반드시 환자들이어야 할 이유는 없고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어야 할 이유도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때는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도록 할 것이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주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첫째는 말로 진리와 복음을 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삶으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참 어려운 주문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나아가면 열매 맺는 일이 있을 겁니다.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실은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그가 바랐던 용서와 평강. 그가 만일 예수를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라고 부르짖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방탕하던 그의 육신은 이미 쇠퇴의 징조를 보이고 있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를 자리에 눕혀서 예수께 운반하여 주기를 간청하였으며 친구들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즐거이 보증하였다. 시대소망 26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이민자와 난민.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신명기 10장 19절, 시편 146편 9절, 로마서 12장 13절, 레위기 23장 22절을 읽어보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답이 무엇입니까? 다 읽어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으로 지어졌다고 계시합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떠나고 사단의 지배에 들어가면서 사망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전 인류가 연합하여 창조주를 대적하자 언어가 달라지고 흩어져 거주하는 지역이 달라지면서 소위 인종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겁니다. 결과로 분열과 전쟁과 기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실에 의하여 피부색도 달라지고 통일과 연합이 어렵게 되었죠. 빈부 귀천이 생기고 죽을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고 편하게 살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세상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이런 세상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썩어져가는 구습일 뿐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향하여 시간 여행을 하는 존재가 되었죠. 삶은 고달프고 방랑하는 나그네와 구걸하는 사람들과 난민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도우는 손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스바랴 3장 12절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고 하였습니다. 이민자와 난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나그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멸시를 받아서는 안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바로 이 나그네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였다. 감사의 축제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할 때에 그 나그네는 따뜻한 환영을 받아야 했다. 추수 때에 그들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를 위하여 밭의 한 부분을 남겨두어야 하였다. 그리하여 나그네들도 하나님의 영적 축복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교회 증언 6권 27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기. 자, 교과서 질문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자신의 영역에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네, 자기가 살고 있는 주위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진실한 것을 필요를 채워주는 삶으로 드러나게 하라는 사상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유명한 말씀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영생하는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생명이 작용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자라야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일을 했으나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생명이 나타나는 생활 자체였기 때문에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그냥 당연한 모습, 무의식적으로 사랑을 나누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억할지 모르나 본인은 의식하지 않으므로 언제 그렇게 했느냐라고 반문하였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 또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상처받은 사람들까지도 기꺼이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경건은 위로와 동정을 포함함.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나는 이것이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위로의 말로 단순히 동정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의 물질로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임을 보았다. 하나님께 건강을 선물로 받은 젊은 남녀들은 환난 중에 있는 과부와 고아들을 도와줌으로 큰 축복을 얻을 수 있다. 교회 증언 1권 1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더 큰 사랑.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때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원리가 뭘까요? 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도록 주신 은사를 따라 최선의 봉사가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도록 생명력이 나타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 작용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만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사망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형제 사랑은 자연적으로 무의식 중에 생활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의식적으로 사랑하라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더욱 굴복하고 성령께서 온전히 자기를 주장하셔서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생활로 드러내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기도하고 더욱 굴복하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곧 날마다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더 큰 사랑으로 꼴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은신의 권면입니다. 남을 돕는 자는 하나님의 대리자. 그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물과 재능과 기회를 위탁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일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신다. 그에게 위임된 선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용하는 자는 구주와 동역자가 된다. 그는 하나님의 품성의 대표자로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시대의 소망 52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8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려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9가 권세자들을 향한 선교라는 제목으로 교과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교과 토요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친구들의 모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그들처럼 노력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들이 가졌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유일한 도움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생각과 안목을 버리게 하시고 주께서 보셨던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눠줄 것이 없는 부족한 종이지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난민과 그들의 땅에 여전히 남아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은 미약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의 날이 속히 이르게 하심으로 그 눈물을 씻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인류를 섬기고 도우셨던 예수님의 봉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기심이 많은 죄인이지만 주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지만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제 안에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가득해서 주님의 큰 사랑을 따르지 못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런 부족한 죄인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구하오니 겸손히 자신을 비우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